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제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16절부터 18절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제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또 주님께서 은총 베푸심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돌아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의 축복하심에 더욱 합당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쓰는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주신 새 계명과 함께 우리들이 정말 사랑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버리셨다는 것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랑, 그렇게 사랑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누가 내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 내가 사랑하니까 또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기 전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목숨도 버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어느 만큼 주는 것입니까?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고상한 사랑이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다른 것들, 좀 덜 중요한 것들, 가치가 덜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7절에 말하기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형제들을 돌아보라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많은 축복들은 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더라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시면서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땅을 얻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들이 파지 아니한, 저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저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부터 8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사람들의 그 미련함, 우리들이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못난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만민 중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이 주신 축복들,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능력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그들이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라, 그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신명기 제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 7절부터입니다. 7절 제가 6절을 읽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혹은 우리들보다 덜 축복받은 사람들, 여기 영어로 underprivileged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좀 모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을 펴서 요구하는 대로 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워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면전년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마음에 악님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면전년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빌려주면은 이제 거기 면전년이 가까워서 이것을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할 텐데,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눈으로 그들을 보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고 너는 죄를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5장 10절에 저기 그 신명기 15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서로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익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교회 안에서 지체들로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계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인데요 33절부터 3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서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는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는 텐트 메이커, 우리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요즘은 그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직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이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역을 하면서 또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모범을 보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여기에 이 자기와 자기 동행들의 서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사람들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마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하나 여기서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주죠. 내 거다고 딱 쥐고는 안 내놓잖아요. 그게 어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그 말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여기 욥기 41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누가 너희들이 내게 먼저 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고는 너희들에게 갚을 수 있게 하겠느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먼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베풀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는 내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내게 주님의 것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라고 형제 자매들까지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호소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응답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왜?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말이고,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어렸을 때는 우리가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성숙해 가면서 주는 것이 사랑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사랑에서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 자격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숙했다고 다 주는 것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있고, 또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것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이제 인생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가 성숙이에요. 사랑의 성숙입니다. 인격의 성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들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하고, 내가 함께 정말 그 짐을 지고 형제를 돕고 세우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제 이끌어주고, 그런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로서 먼저 된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리고 연령이 어리고 여기 아직까지 성장해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적으로 내가 이 나의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숙한 인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요, 줄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작은 것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여기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에 충성된 자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테스트가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도 있고 신뢰치 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가 형제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기꺼이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더 축복하지 않는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까 그의 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흩어 구제하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다음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또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씨를 주시죠. 근데 씨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만 주십니까? 씨만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심을 것을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주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은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어떤 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것,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은요,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는데, 그렇지만 목숨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 재물로 가지고 먼저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이 세상의 재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거기 배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세상 재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에 기회가 오게 되면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돌아보고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제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잊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축복의 통로,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편리하게, 내가 아름답게, 내가 복되게, 내가 거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이 제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sacrifice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acrifice가 뭡니까? 이 같은 제사,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 내 것을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돌아보고 베풀 수 있을 때에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착하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아낄래요? 뭘 아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갈등입니다. 주고는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부모님들은 정말 기쁨으로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후한 축복들을 더 많이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 창고들이 있는데 우리 창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선물들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는 했지만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못하고 그냥 거기 우리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선물들이, 하나님의 후하신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 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주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저들을 돌아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을, 예배에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의 정의가 뭡니까? 나라, 무엇이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라는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한국 땅에 있지만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건 미국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그렇죠? 주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모든 일들이 있으면은 먼저 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들이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주는 것이라고요. 베풀고 주고 돌아보고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축복의,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이 후한 축복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더 선한 일들을 더 풍성히 넉넉하게 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